영광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영광을 경험하면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썼다가 말다가 이거를 주님 경험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광을 설명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요. 여기에서 영광을 경험했던 분이 과연 몇 분이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영광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고 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모세가 만났던 시내산에 있었던 불이 임한 그곳을 우리가 향해서 가는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끌고 계세요. 아멘? 예, 그래서 다음 차원으로 가고 있어요.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려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한 번 딱 경험하면 모의상에서 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게 기름 부심하고도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심까지는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몸으로도 느끼고 아니면 평안함을 느끼고 아니면 불을 느끼고 바람을 느끼고 여러 가지 느끼는데 이 영광의 영광은 참 설교를 한다는 게 난해하고 제 안에 어떻게 해야죠, 주님?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광의 영역으로 이제 끌고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모함도 있어야 되고 은하서 교사는 저랑 예배를 드리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기도 가운데도 영광의 영광이 들어가지만 최고 빠른 방법이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찬양과 예배예요. 예배 때 영광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가 영광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엉뚱한 문이 열릴 수 있는 거죠. 재밌는 소리로 옛날에 은하서 교사님이랑 한참 막 예배를 굉장히 지금보다 옛날엔 더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예배 드리고 하니까 막 은하 선생님이 그냥 혼자 배웠던 기타잖아요. 누구한테 배운 기타 스킬이 아니에요. 혼자 스텝해서 기타를 쳐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막 문을 무슨 문이 열린지는 영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문을 여는 자인 거예요. 이해가세요? 영적으로 보일 정도는 그 당시에.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잘 보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보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나선 교사님이. 본인이 별로 보는 걸 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타하고 찬양하는 거를 여는데 익숙한 게 그건 거예요. 열방 중보 기도의 문. 성교의 문은 잘 열려요. 영적으로 방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어느 날 친구들이 모였어요. 6명, 7명이 같이 모여서 막 예배 드리자. 이제 은하 선생님 기타를 치세요. 근데 오늘 주제는 열방이 아닙니다. 열방이 아니고 성교의 문이 아닙니다. 아셨죠? 은하 선교사님.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어. 지금은 천국의 문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주세요 했어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세요. 처음엔 괜찮았어. 한 곡, 2곡, 한 3곡이 되는데 영적으로 제가 보니까 계단을 타고 우리가 그 친구들이 같이 올라가는데 분명히 천국의 문을 닫아놨는데 갑자기 은하서 교사님이 짱 하는데 뭘로 들어가죠? 성교의 문 짱 여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가 거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냐? 예배 인도자가 문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기도가 다 열방 중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열방에 기도 제목이 뚝뚝 떨어져. 열방의 문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다 기도가 다 그거야. 7명이. 할 수 없이 2시간인가 예배 드리고 이제 마친 기도하고 리더 되는 분이 아니 오늘 선교 안 한다 그랬잖아요. 천국문을 열라 했더니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익숙한 문이 열려요. 근데 확실히 경험했던 게 예배 인도자가 어떤 친밀한 가운데 친숙한 문을 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친숙한 문을 여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그것만 열리면 안 되죠. 다양성 있는 문이 있습니다. 오늘서 말씀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나눌게요. 오늘은 제목은 영광의 영역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현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돌판을 십계명을 갖고 내려왔어요. 근데 얼굴이 어땠더라? 영광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너무 강하니까 사람들이 막 보기가 힘들어요. 막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건을 쓰게 돼요. 얼굴을 가린다고요.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얼굴 가리고 하나님 만나러 가던 수건을 벗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고린도 후서니까 이제 모세 시대 얘기는 아니에요. 바울이 쓴 건데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 더 이상 이제 수건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도들이 주님의 형상을 변화된다고. 누구요? 예수님의 형상을 변화되게 되고 영광이 1차원이 있잖아요. 영광에서 영광을 올라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영광이란 게 한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 더 높은 차원, 더 높은 차원, 더 높은 차원, 끝 알 수 없는 차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영광을 경험했다. 그러면 그 차원이다? 아니에요. 더 높은 차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경험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자, 영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광이세요. 기름 부심하고 좀 달라요. 기름 부심은 하나님 임재와 능력이랬는데 그냥 이 영광은 하나님 자체세요. 영광은 하나님의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심도 뭐 발목에 오는 기름 부심, 뭐 허리 정도 막 이런 건데 이 영광은 정말 하나님으로 꽉 차는 거예요. 뭐 어떤 장소. 하여튼 예배당에 사역자만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임재가 꽉 차버리는 거예요. 수영장이라 그럴까요? 수영장 가면 막 물이 차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상상이 되시죠? 어떤 말인지? 그래서 주님의 분명한 임재가 있고 주님의 성품이 있고 주님의 본성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공급이 있고 또 그분의 위엄과 무게와 빛이 있어요. 느껴져요. 그 무게감이 느껴져요. 그 빛이 느껴져요. 어떤 경우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너무 임재가 영광이 임하면요. 육의 눈이 떠지지가 않아요. 근데 감각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알고 빛이 충만한데 이 눈이 내 육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져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주님의 사랑도 느껴지고 주님이 갖고 있는 평안함도 느껴지고 주님이 갖고 있는 모든 속성들이 느껴져요. 그 중에 하나가 빛이죠. 그래서 광채가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영광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충만한 영광을 우리가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것은 다 영광스러워요. 다 거룩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움을 알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 성경의 기자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글을 썼어요. 영광에 대해서 그걸 좀 볼 텐데요. 기름 부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의한다면 영광은 하나님의 위격을 정의한다. 하나님 성품을 나타내요. 영광은.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본성을 알게 돼요. 본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영광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영광을 경험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여러 가지 주님 안에 얼마나 다양성이 있습니까? 코끼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너무 많은 우주와 같은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성품의 영역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다채롭게 경험이 돼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그냥 켜놓으시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부어달라. 이제 영광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선하신 아버지라 표현하지 않고 바울은 영광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는 분은 영광의 아버지세요. 아멘. 불미스럽고 창피한,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하도 말썽을 피시니까 이제 우리 아빠 진짜 막 이랬어요. 너무 나이 드셔까지도 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어떤 창피함은 아닌데 조금 우리 아버지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집안에 수치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 때문에 오는 수치, 아니면 어떤 형제 때문에 오는 수치 등등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아버지가 아니라 영광의 아버지세요. 내가 이게 영광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 정체성이 바뀌었다고요. 아니면 나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 아니면 나를 인정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상처 줬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아버지는 그럴 수 있으나 나의 본질적인 아버지는, 본질적인 나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만드신 아버지는 영광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것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자존감이 올라가든지 남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내 정체성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했을 때 예민한 거예요. 제가 공통적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저도 그렇고 내가 왜 저 사람의 예민하지 하는 걸 봤을 때 정체성 문제였어요. 내 정체성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다 하나 들리는 거예요. 거절감, 열등감, 그러면서 적대감이 올라오죠. 미워하기 시작하죠. 용서하지 않게 되죠. 정체성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안에 아버지에 대한 어떤 수치, 가족에 대한 어떤 창피함, 이런 것들이 치유되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었어요. 시간이 걸렸죠. 여러분들이 여전히 지금 누군가의 말에 민감하고 화가 난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아버지를 두고 계십니까? 상처 주고 괴롭히는 아버지? 아무것도 돌봐주지 않았던 아버지? 아니면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 아니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은 아버지? 아닙니다. 영광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영광의 아버지가 뭐예요? 영광의 아버지라는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계시를 풀어주세요. 시편을 쓴 다윗은요, 시편 24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리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영광의 왕이 가니까 어떤 문도 열리는 거예요. 왕이 갔는데 성문 안 열면 어떻게 되죠? 왕이? 공성대로 때려 부시잖아요. 공성대 아시죠? 문 왕이 왔다! 열어! 보셨죠? 공성대 이만한 나무 통나무로 막 부시잖아요, 성문을. 예수님은 그런 거 하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오면 그냥 열려요. 문이 삐끄덕하고. 뭐 삐끄덕이지. 위로 올라가면 그냥 성문이니까 쭉 올라가요. 옛날 성문은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문이 열리라고. 제가 알고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의 왕이신 분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신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문들을 여는 영광의 왕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또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죠. 그래서 왕국의 행렬이 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왕이신데,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이 갖고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쵸? 그거를 내 마음을 열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왜냐면 청소를 해야 되잖아. 왕이 오시려면 내가 청소해야 되잖아. 그쵸? 왕이 집에, 한예순 성도님 집에 오신다는 거 봐요. 예수님이. 내일 아침 9시에 방문을 하겠습니다. 왕이 왕 혼자 가나요? 왕, 신하들, 군인들 다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반겨줬을 수도 있죠. 어서 오십시오. 근데 벌써 머리에는 지금 가득하게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디에 앉혀드릴까, 그럼 뭘 해드릴까. 그리고 혹시 어디 창고문을 열어서 청소 왜 이렇게 했냐 얘기하지 않을까 막 걱정을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우리 집이 누추하오니 여기가 아니고요, 교회로 와주세요. 기타 등등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은 원율이지만 내 상황은 안 되니까 마음을 닫는 거예요. 예수님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 쉬워요. 기름 부심이란 것 중에 세 번째 단계가 기름 부심을 넣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했잖아요. 이번 주에 금요일날. 아니 기름 부심이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멀쩡하시죠? 멀쩡할 수가 없어요. 제 인생에 기름 부심이 들어오면서 제가 미친 사람 같았다니까요. 제 안에 얼마나 싸움이 큰지 하나님 거와 내 거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공고한 자로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싸움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싸움이 크니까 이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떼어낼 것 같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네 하는 복김이 나오기 시작해요. 기름 부심이 오면. 임재가 들어가면. 아무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왕도 받아들이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이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왕은 모든 걸로 명령해서 다스리세요. 근데 내가 내 집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싫은 거죠. 왕이 명령할 거 아니에요. 너는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된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남편하고 이렇게 해라. 막 얘기할 수도 있고, 너는 집을 한 예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역자, 집을 팔아라. 왕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하죠? 해오죠. 근데 그런 게 싫으니까 마음의 문을 적당권 여는 거예요. 아니면 열어도 들어도 뭐죠? 그건 아직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죠. 저 아는 분이 20대인가 30대 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넌 이제 쓸 거다. 나 여종이다. 그랬대. 애를 낳기 시작하니까 애 첫째 다 키우면요. 그랬대. 근데 둘째 또 뵌 거야. 또 말씀하셔서 둘째 다 키우면요. 그랬대. 셋째 낳았어요. 셋째 낳는데 또 오신 거예요. 너 빨리 신학 시작해야지. 내가 너 쓴다 했잖아. 거부했대요.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다른 케이스예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막 금식하고 회개하고 나서 돌아오셨어요. 몇 케이스가 있어요. 똑같은 케이스가. 다 똑같아요. 적당권 열지 마십시오. 영광을 정말 경험하려면 막 다 여셔야 돼요. 옷이 없어서 왕이여, 왕뿐만 아니라 왕의 행렬로 와 주십시오. 이사야서 60장 11절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옛날에 성문은요 닫았어요. 밤이 되면 외적이 들어올까봐 옛날 성문은 닫았는데 이 성문은 주님이 계시는 성 안에 성문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주야로 닫히지 아니한다. 이 영광의 문은요 닫혀지지 않아요. 영광의 문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시편 37편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영광 안에 걸어갈 때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근데 영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이 문이시래요. 그래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도 얻어요. 문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그 문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도 얻지만 그 안에 꼴이 있대요. 꼴 뭔지 아시죠? 양이 먹는 게 꼴이잖아요. 먹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질의 음식들. 양질의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문이세요. 왜 굳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야 이것만 쓰지 않고 문을 얘기하셨을까?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는 지금도 그렇지만 성 안에 들어가려면 문으로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설교했던 건 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의 의미가 다 다르거든요. 영적 의미도 다르고 실제로 예루살렘 가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올드시티라고 그 원래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다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문이 열려야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원리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문에 자신이 문이라고 얘기한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자, 이 문은 언제 열리냐? 영광으로 들어갈 때 문이 열려요. 주님 외에 다른 문이 열릴 필요가 없어요. 우린 다른 문 열리기 원하죠. 여러분들 개인적 기도할 때 그러지 않아요? 무슨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시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을 앓고 있다면 예수님한테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슨 문인데요? 건강의 문. 예수님 안에 다 있잖아요. 그다음 가난해요. 아니면 재정적 어려워요. 그러면 예수님 안으로 또 들어가세요. 그럼 부여의 문이 열려요. 문을 통과해야 돼요. 문 앞에만 알짱알짱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문이 있구나 이게 아니고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다음에 기적이 필요하다. 나의 성적이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기적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의 문이세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랬을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이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하죠. 방언 기도도 하고 필요해요. 저의 삶 속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이 열리도록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나 은하성 선교사가 바뀌었더라고요.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바뀌었어요. 기도가. 다 이 문제는 이 문 열릴 거는 내가 기도해서도 열리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답이란 거 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가 문을 열라고 막 해서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게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끄실 때 있어요. 내가 열라고 하는 거 포기할 때까지 완전히 낮추실 때가 있어요. 다 내놔야 돼, 예수님께. 이제는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기도도 하지만 이제는 다 어느 순간에 이제 선교지도 가보고 다 사역해보니까 다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열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산적한 문제 또 내가 열라는 의지 있잖아요. 필요하긴 해요. 구하라 두들겨라 했으니까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내가 하려는 부분들을 확실히 내놔야 돼요. 하나님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뭔지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영광의 문이신 예수님께 들어갈 때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구하는 기도 필요해요. 두드리는 기도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한데 저희 삶 속에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교회 문제 있고 막 할 때 그거 놓고도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둘이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찬양이 나오고 주님을 경배하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삶 속에 문이 닫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열린 문이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열린 문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왜 응답이 없는 거야 힘든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연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문이 닫힌 것 같더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열려있는 문이세요. 예수님은 여전히 열려있는 문이에요. 중요한 건 이 문에 내가 들어가 있는 방법을 알아야지. 말씀해 보니까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뭐예요? 감사함하고 찬양이에요. 감사함과 찬양함이 없으니까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문이 있는 걸 알아도. 감사는 뭐가 응답이 돼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열어주실 때까지 예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문들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예배하다 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신 거는 해야죠. 당연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턱대고 예배만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여러 문들을 열기 시작하세요. 주님이 친히. 자,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고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표현했어요. 다 예수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바울은 예수님을 영광의 소망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은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어떤 소망을 쫓고 있습니까? 이미 영광의 소망이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데 헛된 것들을 쫓기 때문에 헛된 것들,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쫓으니까 헛된 소망이 들고 그게 안 내려주면 실망이 오는 거예요. 이미 소망을 가졌는데, 산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소망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세상에 일어나는 것과 상황을 보게 되죠.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표현했어요. 광채. 빛을 넘어서 광채, 아주 찬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하고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영광을 사모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더 생각하셔요. 영광이 뭡니까? 말씀 통해서도 묵상해보고 영광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사모합니다. 영광의 문을 열어주세요. 열어져 있다는데 제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했을 때 풀어지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저희가 주님 영광 체험하기 원해요. 그것보다 주님 예배하기 원해요. 저랑 은하성에서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에 있는 천군 천사와 이미 돌아가신 천국에 가신 분들의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찬양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를 사모했어요. 주님, 그들이 예배하듯이 우리가 드리는 이 장소가, 우리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 교회 기도 모임이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 사모함이 있으니까 풀어졌다고요. 예배 때 뭐 사모하세요? 은하성 교사님 가사 틀리나 안 틀리나 보고 PPT가 가사가 틀리네 이런 거 보는 분이 있거든요. 예배 영안이 딱 열리면요 태도가 바뀌어져요. 완전. 영광도 세 차원이 있습니다. 뭐가 높고 낮고가 아니에요. 성경에 신약은 헬라어로 써져 있잖아요. 영광이라는 뜻은 독사라고 해요. 독사 해보세요. 독사.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 보좌에 앉으실 거래요. 영광의 보좌. 헬라어로 영광은 독사이다. 신약 성경에는 독사로 나왔어요. 뜻은 영의 명성 광채예요. 예수님의 명성, 예수님의 광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독사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광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앞전에 읽었어요. 본문에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독사에서 독사에 이른다. 더 높은 차원, 더 높은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안으로 전지를 갈 때 우리는 한 수준의 영광에서 다음 수준의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지만,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만족함이 있는데 한번 경험하면요, 주님 더 원해요 하는 사모함들이 불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모이기 시작해요. 예배 시간에. 그거 경험하고 싶어서. 그때 모든 것이 풀어지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다음 수준의 영광이 이르게 된다. 이 차원의 영광은요, 이 독사 수준의 영광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통 꿈과 감동, 환상, 또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독사 차원의 영광은 예수님이 주님인 걸 확실히 알게 돼요. 어쩌다고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게 더 느껴져요. 주님,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구원하신가,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구나, 막 이런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엄청 풀어져요. 이 독사의 영광이 임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와요. 이렇게. 또 알 수 없는 주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확 덮치고 그 임재가 확 풀어져요. 그래서 보통 이 독사의 영광이 임하면 막 뛴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뭐죠? 연체도무 같이 이렇게 몸을 못 가눌 정도로.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임재가 채워지니까 치유되고 축사되고 하는 거예요. 누가 처치 안 해줘도 돼. 사역자가 사역 안 해줘도 돼요. 왜냐면 제가 말했죠. 영광은 어떤 사람을 넘어서서 채워진다고요. 슉 채워지기 때문에 그 영광의 기류가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사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다 알아서 다 치유하시고 알아서 축사하시고 알아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사모하세요? 네.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럼 예배. 두 번째 차원은 쉐키나 영광입니다. 저희 방이 쉐키나인데요. 그런 임재가 있으라고 써놨어요. 저희가.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모세가 만든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했는데 그게 쉐키나예요. 이 쉐키나 영광은요. 독사랑 다르게 보여요. 눈에. 여러분들 눈을 볼 수 있는 영광이에요. 뜻은 쉐키나는 머물다 거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 이동을 했죠.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갈 때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게 쉐키나 영광이에요. 보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어요. 또 얼마나 살뜰하신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지 그 더운 중동에서 햇빛이 얼마나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 사람들이 큰 무리가 다 덮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구름 기둥으로 덮으셨어요. 이동할 수 있게. 여러분들 지금 햇빛 뜨겁다 그러죠? 그 이상이거든요? 얼굴이 그냥 막 불타는 것 같아요. 중동은. 그 땅에서 열이 오르잖아요 또.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좋은 삼성 에어컨보다 더 강력한 구름으로 덮어주셔서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헤함이 없도록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해지지 않는 그 구름이 같이 갔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행진할 때 힘들었을까요? 아니, 그 중에 불평한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 보니까 그랬더니 죽죠, 그 사람들. 그 와중에도 불평한 사람 꼭 있어요. 우리 모습 가운데 내가 자꾸만 원하는 대로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모습도 똑같아. 분명히 그 구름 기둥으로 정말 그 서늘하게 이동할 수 있게 그 낮에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거는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이집트에서 먹고 싶었던 거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는다고 이런 불평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사막이라. 거기서 불도 떼긴 했을 거예요. 아마 상상해보면 천막에서 불을 떼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불기둥이 막 엄청 롯데타워보다 더 컸을 것 같아. 그 불기둥이 딱 있으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이상한 동물들이 침범했을까 안 침범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로 막 불타기 시작하면 모기도 안 물어요. 바퀴벌레도 왔다가 도망쳐요. 그 성령의 임재 때문에. 이사야서 6장 1절 오늘 찬양 가운데 불렀는데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하더라. 이런 것도 쉐키나의 영광이에요. 본 거예요. 그냥. 진짜 옷자락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사야한테.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에는 보좌가 보인다는데 이 보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영광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광입니다. 또 신약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늘 하시는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2명, 3명 있으면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그게 셰키나 영광이에요. 이미 우리가 기도하려고 여러분들 모이거나 카페를 가거나 교회에서 모여서 얘기할 때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 영광이 임했는데 인지를 안 하고 이 말 저 말 하고 세상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예수님 그만 좀 해라 좀 너희들 이러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말씀에 약속이 됐어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했어요. 뭐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셰키나 영광에 대해서 얘기가 벌써 나왔어요. 근데 인지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얘기하죠. 구름으로 이렇게 덮어주니까 구름은 보지 않고 딴 것만 잠깐만 하면서 얘기하고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셰키나의 영광을 계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 영광이 있다는 걸 알기 원하세요. 그럼 아무 말이나 할까요? 아무 말이나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옛날 같으면 불을 맞아서 혼나든가 해야지 안 할 텐데 은혜의 시간이니까 이 말 저 말 하죠. 예수님이 인내가 많으셔서 기다리시고 회개하게 하시죠. 옛날에 간증이에요. 이스라엘에 갔어요. 이스라엘 가서 이제 어떤 예수님 믿는 메시아니 주이시 분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영광이 임했어요. 예배 가운데. 예배를 임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쓰러지기도 하고 막 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바닥이 다 금가루가 막 생긴 거. 이런 금가루 생기고 이런 것들이 셰키나 영광이에요. 또 지금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금가루.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보여야지 아유 오늘 셰키나 영광이 임했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두세 사람에 있는 곳에 주님 계신가 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전환이 빨라야지 영광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은하석 선생님의 가사 틀려도 아니면 찬양하다가 기찻줄이 나가도 상관없어요. 이미 임하셨다고요. 아멘. 아멘. 또 절에 다니던 교회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무슨 성령님이 권능이 있어 이런 불신이 가득한 분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왜 나온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아니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불신이 확 드러날 때 있어요. 어느 중간에.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부흥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막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막 해줬어요. 그냥 이게 금리발을 좀 자주 나게 하셨던 분인데 이제 막 사람들 그냥 손대지도 않고 그냥 기도해줬대요. 금리발이 생길 겁니다. 금리발도 생기고 썩었던 이가 뭐 낫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인사 있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남자 집사님 뭐 그런 게 있어 이랬대요. 근데 집에 갔어 이분이. 근데 양치를 하려고 입을 보니까 어금니가 있는데 어금니 옆에 십자가로 황금색으로 십자가 딱 새겨진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나와서 앞에 나서 공개했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성령님이 일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새길 정도로 보여줘야지만 내가 믿는 도마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새겨져야지만 믿으실랍니까? 그런 표적이 없어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 네. 이런 기적들은 셰키나 기적이에서 특별하게 이런 셰키나 기적 표적은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런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돼요. 셰키나 영광은 그래서 막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금가루가 보여요. 조시아 메지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게 돼갖고 우연찮게 하나님이 하용조 목사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했대요. 너가 하와이를 가라. 또 일본을 가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근데 본인이 하와이 아는 사람도 없고 일본에 아는 사람도 없었대요. 근데 그냥 믿음으로 비행기표를 다 끊고 그다음 믿음으로 호텔을 다 예약을 한 거야. 부인이랑 아들까지. 그런데 어느 날 며칠 뒤에 연락이 온 거야. 하와이 한인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야. 집회 와주세요 한 거예요. 그랬더니 봤더니 날짜가 똑같아.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누가 와 있냐?
하용주 목사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용주 목사님은 왜나 오늘의 유명한 분이었으니까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분이 오셨지? 그래서 이분은 기도해주게 됐는데 이분에게 정말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에 내가 사역을 시작할 텐데 일본 사역에 와주십시오 한 거예요. 러브 소나타 아시죠? 일본 거기에 있어서 초청 강사로 간 거예요. 조시아 밀지 목사님이. 그래서 러브 소나타 잘 모르시나 보다. 우리 지연자면 잘 아는데 결국은 일본의 사람들을 모여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를 통해서. 거기에 옛날에 유행했던 겨울연가 팀이나 아니면 뭐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간증하고 뭐 하고 나서 예수님 믿게 하는 그 뭐죠? 어떤 컨퍼런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오게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믿게 됐거든요. 꽤 오랫동안 하셨어요. 황종 목사님이. 근데 이제 거기 강사로 가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조시아 밀즈 목사님 찬양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만나본 적 없지만 조시아 밀즈 목사님이 찬양하면 막 금가루가 막 떨어지거든요. 온몸이 그냥 금가루 덮이시기 시작해요. 이제 지금은 그 정도 아닌데 과거에 젊었을 때. 그리고 막 기름이 몸에서 우리 기도할 때 쓰는 기름 있죠? 그 기름이 몸에서 나와요. 그러면 양복이요. 다 기름을 쪄들어요. 그러면 기름이 뚝뚝 떨어져요. 그 향이 예배 때는 깍둑 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본에서 집회하실 때는 금가루 기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금가루가 자기한테만 있지 않고 그 겨울연가 팀이나 이런 팀한테 다 왔었대요. 다 이렇게 보였대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놀랐는데 이런 표적을 통해서 일본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셰키나 영광이 임했던 거죠. 세 번째 영광은 카보드의 영광입니다. 엿대와 7장 2절에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여호와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제 이거를 성전을 지었으니 올려드립니다 하는 예배 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예배 이렇게 뭐죠? 제물을 올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밀리는 거야. 여러분들 주님의 임재에 밀려본 경험 있으세요? 밀리면 안 돼요.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밀리지 말라고 하세요. 들어갈 수 있는 정도 대기원해. 밀리는 정도는 아직 점점점입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밀리면 안 돼요. 천천히 영광 안에 이제 살아가는 법까지 경험하셔야 돼요. 영광에 밀리는 게 아니라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법까지 우리가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못 지내. 주님이 영광이 너무 강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 성전. 이게 카보드의 영광이에요. 카보드는 헤이브리어로 무거운 무게를 뜻해요. 그래서 카보드 영광이면은 하나님의 무게를 느낄 수 있어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영광의 구름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기 위함이다. 이 빽빽한 구름으로 카보드의 영광이 임했을 때 굉장히 하나님이 통찰력과 계시를 주셔요. 그래서 이 과거에 저와 은하 선교사가 신학교에 부흥회에서 작전 기도를 친구들하고 했어요. 그래서 몇 달을 작전 기도하고 마지막 날 작정하기로 한 몇 개월이 채워지고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는데 구름이 들어왔어요. 예배 장소에. 뿌예요. 여기가 기도실이. 기도실도 아니었죠. 어떤 학교 빈 사무실 빌려달라고 그래서 학교 안에서 기도. 그러니까 모여있는 친구들이 끝도 없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면 보좌에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찬양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어떤 찬양? 거룩하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나오고 영찬양이 나와요. 새 노래가 막 끝도 없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 평소에 하던 사람이냐? 아니던 분들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카보드의 영광이 임하니까 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무실인데 천장을 바라보고 영찬양이 끝도 없이 나와. 딴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주님만 높여드리면 돼. 그때 뭔가 말씀하셨어요. 이 학교에서 너희가 돌파해서 어떤 분을 초대해야 된다. 하나님 그분은 2년 전에 예약해도 올까 말까 하는 분인데요. 그리고 그분 재정을 줄 수가 없어요. 그분 웬만한 돈으로 올 수 있는 분이 아닌데요. 아니다. 초대할 수 있다. 이런 학교에 뭔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계시를 주셨어요. 결국은
연락을 했더니 오시게 된 거죠. 그것도 2달 뒤인가 바로 오셨어요. 2년 전에 예약해야지 될까 말까인데. 이런 식으로 예배를 깊게 드릴 때 영광의 구름이 임합니다. 보여요. 우리 교회에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거 여러분들 보면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그 영광의 구름 가운데 어떤 사람을 중보해야 되는지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를 중보해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또 새 노래가 나와요. 우리가 부르던 노래가 아니라 내 영이 부르는 노래들이 나와요. 시편 91편 1편에 다윗이 썼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대해서 썼는데, 여기서 적는 자의 그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적는 자의 그늘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에요. 셰케나, 아니, 카보드예요. 이 91편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구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구름이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그 구름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치유할 것이며, 또 천사들이 어떻게 일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구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재앙의 자식이 아니라, 결핍의 구름, 이렇게 결핍이 아니라 이 영광의 구름 아래 있다고요. 보혈 아래 있고 영광의 구름 아래 있어요. 적는 자 그늘 아래 있다고요. 근데 벗어날 수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자꾸 가면 이 구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죠.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벗어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오신다고 나왔어요.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아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부르잖아요. 이 구름이 왜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카보드. 우리가 주님의 이런 영광의 구름 앞에 서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오늘 설교 안 할 거예요. 영광 가운데 사는 법이 뭐냐, 영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 자, 카보드 영광을 경험했던 또 다른 간증이 있어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오래전 얘기예요. 그 교회가 개척교회였어요. 그때도 개척을 했죠, 저희하고 전도사님들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압에서 어떤 강사님이 왔어요. 특별 집회여서 사람들이 막 모이고 3일인가 4일간 막 예배를 드렸어요. 막 예배 드리고, 마지막 날이야. 네, 대망의 마지막 날인데, 예배 마지막 날 항상 집회 마지막 날은 은혜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모한 마음으로 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예배 때 영광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상황을 넘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막 나오는 찬양이 막 울려 퍼졌어요. 그 교회, 그 장소에. 그런데 갑자기 강사님이 나오시더니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나 그랬어요. 나오더니 이분도 그 영광 가운데 취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교회에 4개의 기둥을 세우신다. 정확하게 무슨 4개의 기둥이었는지는 기억이 다 안 나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의 기둥을 세울 것이다.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의 기둥을 세운다. 두 번째, 예배의 기둥을 세우신다 하셨고, 세 번째, 다음 세대의 기둥을 세우고, 마지막 4번째, 구제의 기둥을 세우신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구제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제 사역을 통해서 굉장히 축복을 주실 것이고 돌파가 될 것이다. 그래서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작은 자들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 강대상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뒤에 있었는데, 그때 전도사 때죠? 있었는데 뭐가 날 미는 것 같았어. 바람에 휙. 나도 모르게 강대상 앞에 딱 갔는데 이 카보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서 있었겠어요? 주저앉아, 쓰러지진 않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쪼그리고 주저앉는 것 자체가 무거워요. 카보드의 영광이 이만큼 그래요. 내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임재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 땅바닥에 내 머리를 대고 이렇게 완전히 이게 무릎 꿇은 상태에서 엎드려진 거예요. 몸이 딱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무게 때문에, 주님의 임재 때문에. 근데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의 이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내 털이 다 쓰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 더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이 무거움이 경외감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들여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죠?
정말 카보드의 영광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카보드의 영광이 임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죄지었던 거, 남들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해겨본 거, 뭐 이런 기타 등등, 응? 마음을 지은 이제 생각을 지은 이제 다 보여주실 때도 있고요. 그때는 뭘 회개하게 하셨냐? 교회 사역자들이 개척교회니까 서로 많이 싸웠어요. 말꼬리 잡기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사람들 사이에 말꼬리 잡는 사람 있죠. 그 말 왜 했어? 뭐 어쩌어? 그러면서 매치 가게 하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데 사역자도 안에 그게 있었죠. 개척교회라. 그거에 대해서 막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막 죄송하다고, 제가 지은데도 아닌데 이 리더들이 싸운 거에 대해서 제가 눈물지 콧물지 막 회개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끝나니까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뭐라 그러셨냐? 아,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의 임재가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너가 다 회개기도해라. 이 사역자들, 이 교회 제가 곧 너의 죄다. 그래서 막 회개기도를 어느 정도 끝났더니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 가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런 기도 하더라고요.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 주님이 원하신 곳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 이사야 같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임재가 좀 떠나서 일어났더니 옆에 보니까 누가 와 있죠? 은하수 교사도 와 있더라고요. 한 3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주님의 임재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언이 다 나오고, 교회가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막 이사 가야 될 위치에 대해서 그때도 몰랐어. 막 기도가 나. 나중에 그 자리로 이사 갔어요. 결국은 그런 기도를 하고 1년 지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희는 중동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파송한 게 아니죠. 저희가 가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에 갔고, 그곳에서 정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열악한 난민들도 배우신 분이 있고 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그 나라에서도 가난하고 그 나라에서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난민을 온 사람들을 돌보게 하셨어요.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결국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부르셨던 거죠. 그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어떠한 모습이라 좋으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이런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부르심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 그 부르심을 듣고 우리를 부르심의 문을 열어주세요. 특히 이 카보드의 영광은요, 지역적인 거, 나라적인 거예요. 제 안의 감동은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이 될 텐데, 이런 예배, 교회들이 예배 가운데 이 카보드의 영광을 경험한다면 통일의 문이 확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합 기도회도 많이 하고 회개 기도도 많이 했죠, 교회들이. 이제는 어쩌면 주님 정말 영광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통치자는 주님입니다 하면서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신다면 이 나라 통일이 금세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